여기 새 가족 자리에 앉아도 되는데요. 사람 안 오면. 저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앉아도 돼요. 자, 오늘 제목이 10가지 재앙과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쓰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왜 모세를 쓰셨습니까?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천명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천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부르셨는지 소명을 알고 있었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명이 뭡니까? 천명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호렙산에서 이거를 완전히 각인시켰어요. 거기서 부르셨잖아요.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죽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애굽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상 꺾는 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럼 뭡니까?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빠져나와야 될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모세에게 다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80세가 오늘 80세에게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내용 아닙니까? 7절에 보면. 그래 80세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늙은 나이에 연세 많으신 분이 뭐 들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만민에게로 가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신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누가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찾아가서도 주님께서 함께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80 모세도 쓰신 것처럼 우리의 배경은 세상 배경 가지고는
별볼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다 할지라도 하늘의 배경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다른 게 언약이 아니라. 모세가 잡은 언약이 뭡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목적은 뭡니까?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희생제사 드리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걸 이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시스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이게 희생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오늘날 이게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게 모세가 받은 응답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계속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했느냐 하면은요, 뭐부터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 먼저 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뭐냐?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추워서 이거 틀어놓으신 건가요? 땀 나는데? 그것도 될까요? 추워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피재앙을 내렸는데 이게 어딘지 압니까? 나일강입니다. 이들이 나일강을 섬겼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 영도에 가자마자 가보니까는 바닷가에 촌동이 확 떨어지고 그냥 무당들 굿하고 뭐 이렇게 그 있었다고 그러는데 주로 물가야. 우리나라도 항상 무당들이 찾으면은요 산속에 가서 하더라도 물 있는 데를 봅니다. 이 팔다산에서도요, 그죠? 지금 없어졌습니다. 항상 그 무당들이 그 밤에 기도하는 터가 있어요. 우리 본 사람도 있어, 우리. 그죠? 랩런들 같이 가가지고 막 그 거기 불상들 부시고 있는데 거기도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이 여기서 이걸 했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나일강이 번역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일의 신, 다산의 신, 이래서 여기를 섬긴 거예요. 이게 오시리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섬긴 거예요. 근데 나일강이 바로 번영의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뭐가 나왔어요? 그 피로 버려버려요. 그거를 심판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뭘 상징하느냐?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헤크트 그랬습니다. 번식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걸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온 땅을 완전히 다 가득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는요, 애굽의 술객들도 같이 행했어요. 같이 행하니까 더 이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재앙이 더 크게 임하는 거죠. 같이 했으니까요.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가지고 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가요, 이게 가축들과 모든 사람들과 여기에만 이번복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가 많았어요. 특히 겨울에 이가 많으면요, 이거 구지러워가지고 잠 못 자요. 이 잡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화로에다가 양쪽에다 딱 찌고 있으면 이가 다 올라와. 그것도 이렇게 톡톡 해가지고 터쳐가지고 죽이고, 그러면 손톱이 빨개요. 어르신들 다 경험자들 웃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게 많으면요 잠을 못 자요. 이게 얼마나 긁어온지. 근데 이게 온 백성들이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땅의 신입니다. 셉그라고 흙의 신.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이 흙에서 흙을, 땅에 있는 티끌을 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먼지를 쳐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술객들이, 마법사들이 이거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술객들이. 근데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내려진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들이 집집마다 가득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예? 파리 있으면 여러분들 시골에서 그 옛날에 일하고 나면 한숨씩 낮잠 자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파리들이 이렇게 달려들으면 잠 자요? 잠 못 자요. 근데 이게 온 그냥, 예? 애굽 전체에 완전 파리 재앙이 가득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쇠똥을 먹어요. 예, 쇠똥구리. 그 쇠똥 먹으니까 쇠똥구리 신이라. 예, 이 사람들은 이걸 또 섬겼어요. 그러니까 쇠똥구리들 이게 다 파리가 다 먹어 쳐버리니까 똥파리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심판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악질이 생겨가지고 모든 생축들을 완전히 여기 다 붙어가지고 이거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황소를.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이 생축들을 이걸 신격화한 버린 거예요. 이거를 꼭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 경배하고 절하고, 물론 뭐 소에다도 절하는, 소도 섬기는 나라도 있지만, 뱀도 섬기는 나라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꼭 그를 절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생축들을 굉장히 신격화해버렸어요. 신성시 여기단 말입니다. 그걸 깨뜨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독종입니다. 이 독종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마술사, 술객들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의술의 신이라고 합니다. 마술의 신, 의술, 마술, 이게 이 신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마술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온 백성이 다 번져버리니까 뭔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섬기는 이게 진짜 신이야 이거죠. 그걸 깨뜨려버린 거예요. 여기 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바로 우박입니다. 우박은요, 이 사람들이 신경이 대기의 신입니다. 대기, 공기. 이걸 섬겨. 이거 수옥을 해가지고, 그래도 모든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우박도 그날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불덩어리 우박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불덩어리가 섞여 있는 우박이 내렸어요. 이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다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우박 한번 맞아 보세요. 모든 식물들 다, 뭐 요즘에 보니까 우박 하나 내리면 그냥 막 그냥 차도 막 그냥 막 구부러지고 막 그런 우박도 있더라고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근데 불덩어리 우박 같이 떨어졌어요. 대기의 신, 공기의 신, 그들이 섬겼던 대기의 신,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박이 지나간 이후에 식물이 다 망가졌는데 또 거기에 또 메뚜기가 남아가지고 이 남은 식물들까지 전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메뚜기로부터 보호하는 신이 있습니다. 세라피아라고. 근데 세라피아가 이 메뚜기를 막지 못한 거예요. 그 신을 꺾어버린 겁니다. 심판한 겁니다. 남은 식물까지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9번째가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은 뭡니까? 이들이 섬겼던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가려진 거예요. 뭐예요? 흑암에. 빛이 태양이 가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려진 거예요. 태양신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거예요. 애굽 온 동네에 완전히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 이들이 가장 신성시 여겼던 것이 뭐냐? 신격하고 가장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중시했던 것이 장자입니다. 남 사람만이 아니라 이것은 짐승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첫 것은 다 쳐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때에 이제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이것은요,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한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꺾는 겁니다. 이것부터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신지 아세요?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꺾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부터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데 그걸 말씀으로 다 꺾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박수무당에 붙어있는 귀신부터 꺾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게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잡고 있는 그 귀신의 세력, 그거를부터 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꺾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은 이게 불신세계 아닙니까? 불신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다 실패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나라가 막강했는지 아십니까? 예?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지금도 그게 남아있잖아요. 피라미드 나머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입니다. 거기가 이집트, 그게 애굽입니다. 역사 공부해봤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뿐 아니잖아요.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지금도 보면 러시아 같은 나라도 결국은 그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세계를 완전히 지배했던 나라는 지금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요. 강대국 불신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이 무너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왜 의인들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글을 남겨라, 이거. 돌파인다 색이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들이 때가 되면 다 멸망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저기 안 꺼졌네. 하나님께 지키시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셨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안에 있으면 되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 있으면 돼요.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그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그렇게 바로의 그 흑암의 세력을 다 꺾고 나올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고 알면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양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렇습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하나님 없는 강대국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이게 뭡니까? 1장 8절.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내 증이 될 것이다. 이거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게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거잖아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먼저 능력부터 보여줬잖아요. 그 전전주 얘기했잖아요. 소를 품에다 넣었다가 빼니까 뭐예요?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온전해지고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또 뭐냐? 이게 또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고. 그 능력하고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다 아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가라 이거야.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얘기한 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면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은 내가 함께 역사하실 거다. 역사할 것이다. 이게 20절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뭔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얘기 했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런 내 능력으로 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에 너와 함께 하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세상에는 배경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희생제사.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는지 출애굽기 8장 22절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파리 재앙을 내릴 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임을 증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거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누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9장 6절에 무슨 재앙입니까? 독종을 내릴 때에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거기는 고센 땅에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세요.
우박이 내려서 불덩어리와 함께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든 식물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을 때에 고센 땅에는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세요. 온 땅이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는데 고센 땅에는 흑암이 덮지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잖아요. 이 빛을 말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재앙의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겁니다. 왜요? 내가 빛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흑암이 고센 땅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결론,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핍박도 있을 것이고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뭐예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틈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집중합니까? 어떻게 24시 함께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붙잡아야 돼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잡아요. 여기에 집중하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주무시기 전에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다 그걸 가지고 잠을 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매일같이 반복한다. 불안, 두려움. 또 오늘 뭐 친구들하고 어떤 사람들과 사는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가지고 마음에 꼭 품고 있다. 그리고 잠을 잔다.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병 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 품고 자는 거라. 100% 정신 문제 옵니다. 정신병 드는 사람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불안, 두려움. 그것 가지고 삽니다. 그게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뭐 저염병 걸리고 에?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잠자기 전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힘주잖아요. 오늘도 말씀은 뭐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붙잡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 거 다 뭐냐면 수용할 수 있고, 수용이 안 되면 초월하지 넘어설 수 있는 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번에 대신방을 쭉 하는데요, 작년에 말씀 준 거를 이게 제가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면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말씀 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대요. 뭐 다른 거 달라진 건 없는데 뭐가 되냐? 믿음이 생긴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대신방을 신방할 때, 신방은 가정에 특별히 주는 말씀이잖아요. 회중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가정에 주는 메시지를 그걸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저는 다른 교회들은 다 2번씩 합니다. 어떤 권사님 가서 이제 얘기했더니 다른 교회는 2번씩 하는데 왜 여기는 한 번밖에 안 하냐고. 2번씩 합니다. 가정에 주는 메시지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귀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가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래서 메시지 딱 준비해 놨는데 그냥 지나가. 1년 동안 그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고 제 노트에 남아 있어요. 1년에 한두 명씩 그런 사람들 꼭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만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영이신데 어떻게 만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육신돼서 오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 성취예요.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는 것이 곧 뭐냐? 믿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